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야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레는 이유는 마치 그 긴 여행을 떠나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앞둔 그 설레는 마음, 또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심정, 이 심정이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의 심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마음이 나에게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제 첫 사랑을 우리가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첫 사랑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일자를 정하기도 하고 또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회상시키고 또는 사진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요즘 같으면 이제 동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그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첫사랑에 대한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리허설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부활 신앙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 잘못 믿었다,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실상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문자적으로는 쉽지만 실제로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별지가 36항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부활이 어떠할 것이다.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석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간추렸다기보다는 정리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활의 신앙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제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 살아난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저 세상이 있구나. 뭐 극락이라는 게 있겠구나. 뭐 염라대왕이 있어서 잘못한 놈은 지옥불에 보내는구나. 뭐 이런 등등의 우리나라의 토산적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부돼서 이해를 하고 무서워했을 뿐이지 성경적인 부활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갖지 못했습니다. 부활절만 되면은 이제 어르신네들이 이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얀 이제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4월 달이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란다. 서울 같으면 상암, 서울 시청 앞.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는 이제 부산 공설 운동장이라 얘가 지금은 구덕 경기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부산 시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면 온 교회 성도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부활을 기념하는구나. 그리고 어르신네들이 다 흰옷을 입고 참석하는구나. 이제 그러다가 영국과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이들은 계란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계란이 이제 유행을 했죠.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계란을 막 수백 개 사가지고 성도들이 1000명이 넘으면은 막 이걸 한 2000개 정도 사가 와가지고 그냥 권사님들이 삶아가지고 거기에 글 쓰고 하는 일이 그 행사 뭐 지금도 그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데? 행사는 참석을 하죠. 또 행사를 주관하고도 하죠.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에게는 부활이 있는가? 이는 실존적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당신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을 맞이할 수는 있습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질문들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질문을 하겠죠.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으면 우리는 외식주의자밖에 되질 않고 스스로가 절망이라기보다는 실망에 빠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 전체 총체적인 이 신앙은 부활 신앙인데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거짓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부활 신앙을 소망하는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 내가 가진 신앙은 부활 신앙인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여기에 우리가 하자가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뭐 개혁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다금도 사람들에게 늘 말하지만 한국 교회의 개혁 신앙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극소수. 서울 시내에서도 손가락 숫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극소수. 서울 시내에 저희 교단의 숫자가 10,000교에 가량 되는데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10,000분의 1도 아니고 100,000분의 1이네.
그 정도로 우리가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이 개혁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부담스럽죠. 뭐 개혁신앙이 구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뭐 언쟁거리니까 나는 부활의 신앙, 이거는 구원의 신앙이니까 나는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뭐 개혁신앙이라기보다는 그 부활의 그 신앙, 우리 모두가 부활할 거니까 부활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활할 겁니다. 그때 한 부류는, 선택된 자는 주님과 함께 심판에 동석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부류는 지옥에서 나와 최종의 판단을 받을 겁니다. 방금 말하는 이것도 부활의 신앙의 한 일면입니다. 이것을 너가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 실존적 질문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런 질문으로 계속 가야지 그게 실제적이 되거든요. 아무튼 누구든지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부활신앙은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공의의 심판을 받느냐, 정의의 심판을 받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 즉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화로운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영광을 당신은 바라고 사느냐, 그러면 영화롭게 그분을 하며 살았느냐, 그건 양심의 심판이겠죠. 행위의 심판이 아니라 양심의 심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따놓은 당상이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당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면서 잠깐 이제 과거에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그런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면 한 달 전에 뭐 이렇게 신용 대출을 하면 한 며칠 전에 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 당신한테 돈을 못 빌려줍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잔금을 치러야 되고 지금 집에 입주하기로 다 약속을 해놨는데 은행에서 돈을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저축은행으로 가겠죠. 삼금융으로 갔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사채업자한테 가겠죠. 이 교회당 할 때도 그랬거든요. 국민은행 가니까 안 빌려준다 그러더라고. 1금융. 그래서 2금융으로 가서야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권에 한국투자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 황당하지요. 사기로 약속은 해놨고 대출은 안 나오고 황당합니다. 정말 힘들게 여기에
권 집사하고 그때 정말 아마 돈 빌려 다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쩔쩔매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조바심을 가지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정말 그 돈을 빌리려고 이제 결국은 제3금융으로 옮겨서 돈을 빌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할 겁니다. 니는 네 때문에 뭐 돈 빌리러 다닌 거지. 이거는 내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당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서 답사하고 난 다음에 교회당 안 하는 것을 서로 언약하고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최고의 이유를 이제 때린 거죠. 7.9%를. 그나마 빌려주면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빌려주면 좋습니다. 한 달 안에는 갚아야 되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곳이 없으니까. 이것이 마치 부활하고 난 다음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연칠색하는 심정일까? 오늘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살하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집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텐데 어디를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어디서 인디케이터로 나에게 방향 지시를 하는 것인가? 한 달 내내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집도 없는 게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될 겁니다. 떨어져 나가본 사람의 심정. 그것이 두려워서 더 조심스럽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 심정. 한번 재수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낙방의 아픔을 쓰라리게 쓴 잔을 마시고 내가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학교 입학하는 것은 아니고 입학했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졸업했다고 해서 직장을 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제대로 갔다고 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풀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제대로 풀어갔다고 해서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해서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고 그는 산적해 있지만 하지만 늘 두려워하면서 이 경외라고 말하는데 늘 긴장하면서 조금도 방심하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래도 된단 말인가? 네가 간태니까 부었구나 이제. 이런 말을 자신에게 반복하면서 자신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부인하고 포기하면서 튀어오르지 않으려고 십자가로 눌러서 마치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돌멩이를 눌러서 다져놓고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맷돌을 얹어서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심정,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긴장하며 사나? 이제 됐다고 생각하나? 이만하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인가? 미완료 세계에 살면서 완료됐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나? 참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지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불굴과 관련이 짓는 것인데 이건 고집이 아니라 집념도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포기하는 신앙,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자신을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중적 역설적인 이 신앙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거는 뭐 나는 성격이 뭐 느슨한 사람, 네 성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예수를 믿으면 내 의지가 인간이 바뀐 새 피조물이니까. 네 부모에게 받았던 거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부모가 어떤 짓거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이 너는 너야. 바뀌어졌는가?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준비된 그 자세, 특별히 이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맞이하는구나. 마치 첫 부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나는 이 사람의 심정,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정말 대조적인 것.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버린 사람이고 이 사람만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여성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이 지났다 이 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난 거니까, 해가 뜨면서 안식일이 시작을 하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난 거니까 아마 저녁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사람이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두었다. 준비된 여성의 심정입니다. 이 여인들은 앞에서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15장 40절에 보니 멀리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네 사람이구나. 이 네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시간 동안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바로 앞에 있었고 멀리서 여성 네 사람이 죽어가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식이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우스운 소리들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저는 별로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아프면 자기 혼자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유 못합니다. 인간은 개인이기 때문에. 멀리서 주님의 그 사투, 영을 더 이상 붙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멀쩡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서 숨이 가파서 피가 3리터 가량 되어지는 피가 상처를 통해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센 숨을 몰아쉬면서 숨이 턱에 와가지고 숨이 턱까지 찼다 이런 말을 여러분 가끔씩 하는데 장난치지 마라 제발. 네가 뭘 알겠다고 그러냐. 진짜 숨이 목까지 찬 것을 느껴본 적은 있나 네가? 좀 장난치지 마라. 숨이 멈추어지는 그 몇 초 동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몇 초만 더 지나면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묻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보면 얼마 전에 의회가 뒤에서 쳐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는데 뒤에서 한번 당하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을 못 쉽니다. 가슴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횡격막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 죽는구나. 아픈 거는 둘째입니다.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중에 숨머져 죽는 겁니다.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아직 안 죽었을 텐데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죽음을 지켜본 자였기 때문에 그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켜봅니다. 거센 숨을 몰아치면서 부르짖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하겠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자빠잡니다. 저는 죽을 놈입니다. 저는 지옥 갑니다. 그래 지옥 가라. 네가 아직 죽음을 맛보지 못했을 거다.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외면을 나에게서 당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단 말인가? 동참할 수 있을까? 주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바라보는, 아직까지는 부활을 바라보는 정도도 모릅니다. 왜? 주님이 이 더운 여름에, 거기는 여름이니까 땡빛에 빨리 썩을 거니까 부활은 둘째치고 부활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저 지금 내 주님이 몸이 썩지 않을까, 좀 덜 썩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 놨다가 저녁이 되어서
향품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바로 그 첫 새벽에, 이른 새벽에 매우 일찍이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앞에 보면은 그 옥합을 깨뜨리는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이야기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아마 이 여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해 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알아요. 옆에 있는 놈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서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훔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기억을 해놨다가 제자들은 이 비싼 거 왜 쏟아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전파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이제 해가 뜨는 순간입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47절에 보고 다시 와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았다. 예, 봤습니다. 죽으시는 모습도 목격했고 그리고 그 시신을 끌어내는 것도 보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 하는 것도 보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준비한 46절에 보니까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넣어두어 미리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돌로메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에 두는지 이 여인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 향품을 몰약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몰약이라고 했으니까 몰약을 사서 밤새 아마 기다렸겠죠. 새벽 되면 우리 간다. 마치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처럼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님의 부활을 나는 맞이할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일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 무거운 돌 분명히 옮겨놓은 거 보았는데 큰 돌을 누가 올려주지?
누가 올려주는가 걱정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앙의 직전에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해줄까? 다른 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일어날 수는 있습니까? 갈 수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합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안전병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 걱정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대화하며 새벽 일찍이 주님의 썩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찾아갑니다. 사절에 보니 벌써 돌이 옮겨져 있었다. 돌은 힘이 크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가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7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주님 말합니다. 주님은 먼저가 계십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만들어간다면 그거는 부활의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네가 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까불고 이것들이 효도 방정을 띱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계획을 세우냐? 그러면 계획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좋다.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네가 안 됐다고 네가 실망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네가 그러면? 말은 주님이 이루어진대. 실제로는 지가 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래놓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속보이는 소리를 잘하고 있는 것들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네가 실망할 게 뭐 있어? 네가 짜증낼 것도 뭐 있어? 네가 한 것도 없는데. 네가 기분 나빠야 할 게 뭐 있어? 네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며. 근데 네가 왜 기분 나쁘는데? 네가 왜 짜증을 내는데? 네가 왜 그렇게 성급한데? 말은 이래놓고 행동은 저따위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섭리라는 이 단어를 우습게 보십니까? 그러면 겸손하겠죠. 감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죠. 불평, 불만이 주둥이가 나왔다가 들어가겠죠. 안 죽이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주님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네가 애교를 그렇게 부리냐? 그렇다고 주님이 모를 것 같으냐? 서쪽 하늘에 숨어 있어도 주님 모르겠느냐? 섭리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네가 뭔데 네가 심판을 해? 안 믿는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어차피 지 속된 말로 지 꽂는 대로 사는 놈들이니까 놔둡시다. 별로 무서운 것도 없어요. 제가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헤롯 왕의 아그리빠를 죽이시니까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는 너 할 짓 하면 돼.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옮겨 놓을까? 근데 벌써 옮겨져 있더라. 오절에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 것 같아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 않고 세마포가 이제 머리밭에 개어져 있어서 나와서 슬피 울 때에 마치 동산지기와 같은 사람이 왜 우느냐고,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부활하셨다고 이 말을 하며 훌쩍거릴 때 그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을 때 주님인 것을 마리아는 알아차리죠. 라보니, 너무나도 이 벅찬 주님이십니까? 그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6절에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나중에 베르나르트 클레버가 하는 말이죠. 주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와야만 하는가? 2차 십자군 운동을 후회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대시키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하란이죠, 이란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에서 약 1000km 이상을 걸어가는 건데, 걸어가는 그 도중에 밤에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마치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내일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뜻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다 부활의 신앙을 본 겁니다. 이것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순간이 너무나도 황홀하기 때문에 절대 못 잊습니다. 잊을 수도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 부모를 잊어버렸다. 그 주님과 만남에 있었던 그 순간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잊었다면 우리는 이 모양으로 개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너는 본 게 아니야. 너는 하는 척하는 거야. 모르는 게 아는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얼굴은 광채가 나듯이 그 사랑이 내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설레고 긴장되고
그것을 향하여 생각만 하면 온몸이 떨리면서 죽었던 힘이 살아나고 모든 것에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말을 했다가도 하나님, 입이 방정이죠. 입이 더러워서 속에 있는 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입술을 두들겨 꼬매고 싶은 마음을 다시는 이 짓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망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성전이 가까이 있으면 뛰어가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지. 내가 미친 놈이지. 이게 죽으려고 사죽을 못 쓰는 놈이 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마치 석고 대죄하는 것처럼, 모르지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지옥 갑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다릅니다. 마치 설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홍조를 이룬다고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만 들리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응급결이라도 제가 할게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다렸다가 혹이나 내가 자빠질 것 같아서, 혹이나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혹이나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잠을 자면 꼬박 자면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약을 먹더라도 저 약을 먹더라도 잠을 안 자려면 약이라도 먹고 오라. 그렇게 해서라도 주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심정이 오늘 주님의 시신을 썩게 하지 않으려고 오는 그 여인의 그 심정,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당신은 부활의 신앙은 없는 것이고 중생의 경험도 제거해야 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 지옥 간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급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길을 갈 거니까 니나 잘해라. 이 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부활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꽂혀 있는 사람의 자세, 바로 그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논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하여 죽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신앙도 없는데 무슨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단 말입니까? 입학도 안 했는데 앉아가지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들이
죽는 거나 제대로 죽어라. 그 죽음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하여 그들은 동참하고자 하는 겁니다. 죽음을 당신들은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무엇을 우리가 죽는 것인지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안 않느냐에 대한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부활에 대한 확신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죽는 거나 제대로 죽어라. 그래야지 살지.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항상 준비합니다. 떠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리정돈을 하는 것처럼 떠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텐데, 그래 이런 거 다 정리해야지. 이거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쓸데없는 거 다 욕심을 내 가지고 쓸데없는 거 사다 놓고 자리만 차지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것.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꼬?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주님이 먼저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이 하신다는데 종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첨가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첨삭이 안 됩니다.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당신이 하시니까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숙명론자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그 말하면 어제 강의했던 것처럼 직통계시를 받는 미친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내깔리는 이 미친 자가 있다. 칼빈 선생이 여러 차례 말합니다. 이 미친 놈들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깔 내지 마십시오. 그만큼 손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혹시 40일이 40년이 될까 조심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대로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닻을 내리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 준비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 성찬식인데 기억하시면서 그 죽으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죽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늘 억제하며 포기하며 억누르기 위해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려는 이 유혹의 심정이 늘 자리 잡고 있어. 우리가 부모에게서 악종 종량을 이어받았기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스스로 치료되기 위한 과정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신앙이 아니면 부활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기에, 죽이시려면 이미 죽였을 것이지만 살리심은 살게 하심을 약속하신 것이오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개인 한 사람 되기를 바라옵고, 인격을 편벽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